3월 23일 아침 만나 기도회.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깨워 이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 성전으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 또한 시간을 구별하여 온라인으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하사 기쁨과 평화가 가득한 이 아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7면입니다. 신약 성경 117면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이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18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것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좀 어렵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비유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측면, 어떤 현상과 사물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으로 삶을 또 현상에 빗대어 하시는 건데,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모두 다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우리는 겨자씨 한 알 비유를 통하여 그 겨자씨가 어떻게 새싹이 나고 나무가 되는지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그 특징을 조금이나 알 수 있습니다. 비유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겨자씨 하나를 갖다 심었습니다. 겨자씨 하나를 눈으로 보신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 겨자씨가 0.1cm도 안 됩니다. 정말 조그마한 씨인데요. 정말 아주 작은 씨입니다. 그런데 이 씨가 땅 속에 심기고 정해진 시간이 지나자 큰 조그마한 씨에서 새싹이 납니다. 그리고 그 새싹이 자라 나무가 되죠.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속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이 겨자씨는 다른 씨와 비교해 볼 때 정말 작고 미미하고 초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겨자씨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또 농부도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대하지 않죠. 정말 이 씨에서, 이 겨자씨에서 뭔가 나올까 이런 기대를 안 할지도 모릅니다. 이 작은 곁에서 뭐가 나오겠냐 이런 걸로 바라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겨자씨가 땅 속에서 죽자 그 작은 것 안에 있는 생명력이 겨자씨를 나무가 되게 합니다. 바로 생명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18절 말씀에 앞달락에 보면요.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져서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3대 사역 가운데 속하는 게 바로 병 고침의 사역인데요.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신 사역은 굉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병이 낫는다는 건 뭘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치셨습니까? 병이 낫는다는 것은 생명의 역사입니다. 생명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병이 나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 아픈 자들을 고쳐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신 거죠. 우리가 혹시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차리지 못할까 봐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이 누구신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나라에는 생명력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그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조성하시고 생명 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치하시니 그 나라는, 그곳은 생명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많은 자들을 병을 고쳐주심으로
생명력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악령에게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병으로부터 해방하게 해주신 거죠. 또 보지 못하는 자들을 다시 보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 되신 예수께서 몰고 오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겨자씨 말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겨자씨 비유의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생명력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는 겨자씨의 죽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만일 이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았다면 하늘 그대로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 죽자 새싹이 나고 나무가 되었습니다. 참된 생명은 이같이 죽음으로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친히 한 알에 밀이 되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이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을 빗대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 죽었기에 생명력으로 충만할 수 있었습니다. 겨자씨의 새싹이 나고 나무가 되어 그 나무에 많은 새들이 깃들일 수가 있었던 거죠. 새들이 나무에, 그 겨자씨의 나무에 찾아와 쉼을 쉴 수 있었던 것은, 그 쉼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겨자씨가 죽어서 새싹이 나고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드는 이런 모습은 마치 창조주 하나님이 겨자씨에게 주셨던 그 창조의 본연의 모습일 겁니다. 오늘 20절, 2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루 속에 넣어 부풀게 한 누룩, 이스트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반죽에 이스트를 넣으면 이 이스트가 참 신기한 게 가루를 부풀게 하죠. 이 이스트의 힘은 상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같이 그 자체로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스트와 같은 힘이 있는 거죠. 그러나 혹여나 우리의 어떤 부정적인 생각, 또 아집, 고집으로 이것을 꽉 누르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 속에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이런 물음을 던져옵니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본연의 모습으로 서기 위하여 내가 깨뜨리고 버려야 할 부분은 없는가? 겨자씨 한 알 속에 아무리 원대한 잠재력 그 이상이 있더라도 겨자씨가 땅 속에서 죽지 아니하면 그저 작은 미미한 씨일 뿐입니다. 그냥 보잘것없는 초라하고 미미한 존재죠. 그러나 그 미미한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 죽었을 때 그를 통해 새싹이 나고 나무가 됩니다. 새들이 쉼을 그곳에서 얻게 되죠. 어쩌면 우리가 이 겨자씨와 하나를 겨자씨 같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계시다면 우리 존재는 결코 미미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땅에 떨어져 죽는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되어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큰 경륜 앞에 자기 포기로 순종으로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공중의 새들이 쉼을 얻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이 씨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생명력으로 충만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밭으로 받는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력으로 모든 사망을, 질병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력의 충만함은 겨자씨 한 알의 죽음으로 가능했습니다. 겨자씨가 땅속에 죽었기에 나무가 될 수 있었고 공중의 새들에게 쉼을 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의 닮은 순종이 있어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가 여러분을 통하여 오늘 이 하루도 또 여러분의 인생에 드러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창조주 하나님, 이 아침 생명의 말씀으로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에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협하는 질병과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강하게 담대하게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자들에게 생명이신 하나님의 영의 통치가 있게 하사 병이 낫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게 하옵소서. 내가 죽으심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전히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여, 내게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과 또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영의 통치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자아가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